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그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비추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히 쉬기도 하고 눕기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기뻐하신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성별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풍습에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받으실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2장 18절로 21절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나가죠. 전도서 2장 18절로 21절 전도서 2장 18절로 2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고백인데 전도서 2장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여도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솔로몬 왕 당대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에게 가장 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밝히고 있고 또 당대 그를 찾아와서 만났던 시바의 여인이나 여왕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으로 역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 집안을 번영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은이 돌덩이처럼 굴러다니게 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은값과 금값이 거의 같았습니다. 사실 왕관을 만들 때 여우 황후, 그러니까 왕후의 왕관은 금으로 만들었고요. 왕의 왕관은 은으로 만든 데가 신라의 왕관입니다. 은을 더 귀하게 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말씀. 우리가 지금 볼 때 금과 은값이 한 100배 차이가 나니까 은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은이 예루살렘의 돌덩이처럼 굴러다니게 만든 거예요. 참 인류 역사에 참 그런 시대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의 왕국을 구경하러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왔어요. 한번 구경이라도 하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놀라운 업적을 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서와 시편에 있는 3000개의 자문이 대부분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보니까 이놈이 좀 시원찮아. 근데 뭐 걔를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남을 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해도 얘가 영 시원찮아. 할 수 없이 자기가 막 잠언을 짓고 이 전도서를 지어서 지혜자라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제발 르호보암 이놈아 아빠의 지혜를 반이라도 닮아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전도서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자기는 물려주고 가야 될 시점이 가까울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 르호보암 요놈을 향하여 하는 얘기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게 아버지 속에 있는 이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서 2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후회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 왜?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다 끼치게, 다 주고 가야 됩니다. 걔가 만약에 지혜자일 거라면 다행인데 걔가 우매자일 거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냐.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선교사들의 이제 단톡방에서 이렇게 늘 글을 올리면 또 제가 그 단톡방 관리자니까 또 이상한 소리 있으면 이거 빼시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아파갖고 병원에 있는 선교사가 보다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지금 우상처럼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은 니만 키우냐? 저보다 후배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노선처사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 하기,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너무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종들도 자식으로 인하여 자기의 일생을 망치고 섬겼던 그 성도들과 교회를 망친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 억울하다 그럴까요? 참 헛되다. 자기가 분명히 온 세상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지혜를 받아갖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1인자만큼의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걸 사용하였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룬 걸 지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무리 봐도 지혜자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자식한테 호소하거든요. 제발 좀 지혜를 좀 받아라.
이 지혜가 너를 코너에서 부르지 않느냐. 길거리에 서서 널 좀 오라 그럴 때 좀 가서 그 지혜한테 좀 배워라. 생명이 나고 부귀영화가 거기서 나느냐. 근데 이 르호보암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0이요 여러분. 애가 아니고. 솔로몬이 또 비교적 장수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도 걔가 벌써 중년인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전도서 2장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가 아침에 커피를 끓였는데 좀 피곤했는지 좀 알러지가 좀 심하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이게 알러지가 계속 괴롭히니까 밤에 그냥 자꾸 마더를 하니까 눈도 마더하고 재채기도 막 하고. 아침에 커피를 끓였는데 딴 날보다 좀 늦게 끓여서 제대로 못 마시고 나서 한 모금만 마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잔을 잘 마시고 잠깐 이제 TV가 틀어져 있길래 제가 안 끄고 잤나 봐요. 보니까 몽고에 있는 노매드죠. 낙타를 키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시간은 없으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보니까 낙타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막 낙타 새끼가 막 젖을 못 먹어서 뺑뺑이 말라갖고 막 죽어가니까 주인들이 안 따가서 막 젖병으로 막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튼 우유 낙타 젖을 짜서 막 이렇게 주지만 이게 제대로 못 먹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요 노래 부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키는 그 이 현악기가 마두금이라 그래서 마두금이 뭔가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 현악기 위에 말대가리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말대가리 마두금이야. 그 가야금 이런 거 한데 금이라는 건 현악기를 얘기해요. 그 사람이 오더니요 그래서 이렇게 켰는데 정말 구슬픈 소리가 나요. 키는데요. 한참 키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눈에서 눈물이 쭉. 얘가 한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새끼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는지. 근데 그거야 알 도리가 없죠. 낙타가 말을 하면 알겠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끝까지 가까이 오고 막 다리로 밀어내고 자기 젖을 못 먹게 막아버리니까 새끼가 막 애처롭게 울면서 파고들어도 끝내 못 먹게 하고 막 몸을 돌리고 막아버리는데 지금 몇 주를 그랬는데 연주 소리를 듣더니 눈물이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기 새끼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자기는 바로 판단한다고 그러지만요, 제가 아까 저기 얘기한 그 목사님들 누구라고 이름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자기 새끼에 관한 그 마음 때문에요,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망치고 자신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니요, 그 다음에 새끼가 오니까 열어서 이제 젖을 먹게.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재산이면 재산, 뭐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여자면 여자, 도대체 얻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품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누리지 못한 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지혜자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놈한테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사실 거의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지 않았더라면 르호보암한테 준 건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뺏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하여 그나마 그 은혜로 그에게서 다 뺏지 않고 남겨두신 하나님. 솔로몬이 한 행동으로 보면요, 완전히 다 뺏겼어야 되는 거죠.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재해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으니, 그 자기 얘기죠.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 르호보암 얘기입니다. 그런 놈한테 주고 가야 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그 다음에 이럽니다. 큰 해로다. 그 해라는 말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라라는 단어로 It is an evil thing. 악이다 그랬어요. 악이다. 이건 해악이다. 정말 이거는 injustice다. unfair하다. 우리 24절부터 우리 한번 26절까지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서 수고한 자에게서 뺏어서 그 노고에 인한 열매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줘버리신대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많았어도요, 다윗이 온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눌러버리고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조차 품지 못하도록, 모압 같은 경우는 눕혀놓고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렸어요. 그 한 줄 길이는 요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크려면 커서 군대가 돼서 쳐들어오려면 20년 더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군대에 나간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아무리 잘 경영을 했어도요, 외국에 군대 나와서 한번 쓰고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금을 바르면 바를수록 더 쳐들어옵니다. 그걸 뺏으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근원부터 제거하여 싹을 없애버린 사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일을 맡기리라. 다윗은 또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던 사람. 찬양이면 찬양, 섬김이면 섬김,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남들이 수고하여 세운 걸 다 뺏어서 다윗에게 줬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서 자기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쯤 되니까 자기가 보았던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고, 야, 아빠는 중간에 좀 실패하고 여기저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생의 그 좋은 지혜를 받아갖고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지금 이런 후회와 회개가 있지만 그래도 너도 잘 알자. 네 할아버지, 나 아버지 다윗 왕을 좀 쳐다봐라 그런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25절에 뭐라 그랬을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인조이하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뭐 더 대단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아 그랬어요. 나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를
물처럼 부어 마실 수 있어. 맛있다는 것, 좋다는 것 그 상에 올라가지 않은 것.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루살렘의 은이 그냥 길거리에 돌처럼 굴러다니고 부귀 영화가 하늘을 찌를 만큼 그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인조이하는 일로 수십 년을 보냈는데 그것보다 더 대단하게 즐겁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보다 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와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자기를 또 기뻐하는 자. 아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남이 수고한 것까지 뺏어서 그 사람을 줍니다. 솔로몬도요 대단하지만요 다윗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신앙,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을 기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사실 그 지지난주인가요? 갑자기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님 돌보시다가 그 널싱홈을 못 가게 돼서 제가 팀들끼리만 갔다 오라고 할까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우왕좌왕 막 이래서 가면 박 집사님이 짧게라도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그건 제가 그래서 가서 전해드리겠다고. 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 앞에 얘기 다 빼고, 왜 그분들은 지금 뭐 활동하는 시기가 지나서 거기서 뭐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냥 밥 주면 얻어먹고 뭐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2장에서 나눈 얘기인데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거기 갔었는데, 그거보다 한 달 반 전에 독일에서 온 엘사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때는 말이 통했어요. 말을 알아듣었어. 한 달 반 지나서 갔는데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일하시는 분 보고, 이분이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들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돼요. 정신의 상태가 거의 못 알아들어요. 한 달 반 전에 알아듣고 대답했던 말을 또 물었는데 대답을 못해요. 자기 생각 모르고. 그 정도에 되는 사람한테 앞에 얘기 더 이상 필요 없고,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 자기 걱정할 때지. 자식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시점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요 5장에 지금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을 거기서 잠시 나눴어요. 결론만 얘기한 거죠.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분복이라는 말은 영어로도 그렇고 히브리 원문으로 그렇고 폴션이다. 폴션이란 뭐, 여러분 폴션이란 게 뭐예요? 이만큼 있는 데서 이건 네 몫이다 이렇게 조금씩 논아줄 때 폴션이라고. 논아주는 복이다. 각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이 다 필요하고 그 사람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복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얘다 네 몫이다 그러고 떼어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탤런트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고 부모 잘 만난 복일 수도 있고 배우 잘 만난 복일 수도 있고, 아멘 아멘 아멘. 자녀 잘 만난 복일 수도 있어. 보니까 부모 잘 만난 복과 자녀 잘 만난 복이 더 좋은 복이더라. 왜냐면요 부모가 이상한 술 먹고 날마다 집에 와서 막 살림 때려 부수고 엄마도 패고 자식도 패는 집에서도요 훌륭한 인물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그래야겠다 그래갖고 나중에 술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도요 그렇다고 꼭 그 집 자식이 엉망되는 거 아니에요. 더 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이상한 놈이 되면 세상에 그 대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을 불러놓고 야단치고 다 이러는 것도요, 몇 살 때까지예요. 그거 넘어가면 소용없는 짓이에요. 뭐 방법이 없어. 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고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사는 날이 drawing to the end, 끝으로 점점 가고 있을 때 아버지를 더 생각하게 된 거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자세, 그 마음을 자기가 생각해.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누가 더 똑똑한 분이었더라? 우리 아버지가. 내가 더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지혜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좋았어.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빼앗기고 그냥 가정도 빼앗기고 들판에 도망다니면서 정말 거지처럼 살면서도요, 주님이 저와 함께, 자기와 함께 해서 그냥 그게 좋아서 밤새 찬양 부르고 앉아있어요. 속도 없어 벨도 없고. 근데 그게 제일 똑똑한 것이야. 인생에 가장 지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 누려보니까 아버지가 더 훌륭한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18절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낙이라는 단어도 선하다는 단어도 둘 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토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뭐라 그러면 토브. 이거 좋아? It's good, it's okay. 제가 엊그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를 좀 가르쳤는데, 스포큰 잉글리시를 가르쳤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It's cool, it's cool. 여러분, 사전에 cool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시원하다 그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It's cool, it's cool, hey, cool, are you cool? Yeah, we cool, okay.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토브, 그럼 다 통한 거예요. 여기서 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거래, 선한 거래.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런데 그것이 다 갖는 복이 아니라 다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 아멘. 다 가져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더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이 그거 가졌다고 꼭 내가 가질 필요 없고, 남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나까지 꼭 그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신 만큼이라도 잘 누리고 쓰다 가자는 겁니다. 그게 분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카일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일락이라는 게요, 혀가 스무드하다 그런 뜻이죠. 혀가 스무드하다. 참 미안하죠.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면 partake, portion, allotment, 이래서 나눠주는 복이다.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나눠주는 것, 같이 하죠. 나눠주신다. 누구에게 맞게? 나에게 내 일생에 필요한 건 나에게 다 주시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쌍둥이들이 태어나니까 옆에서 다 보라서 목사할 사람이 뭐 이렇게 애만 많이 낳느냐는데, 유일하게 우리 장인어른도 막 화를 내셨어요.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고, 왜 그래는 딸이 걱정스러워서, 딸이 고생하니까, 몸 약한 딸이 애 많이 낳아서 고생하는 게 싫으셔.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애가 쌍둥이 태어난다. 저는 그 마음을 알니까 상처가 되진 않아서, 왜 딸 걱정하시니까 뭐. 유일하게 저희 어머님 한 분만이, 야, 하나님이 복덩이를 주신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다, 우리 누나들 뭐 다 걱정하죠. 쟤네들 뭐 어떻게 쌍둥이 키우면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옛날 한국 사람들이 하던 옛날 말을 얘기해요. 지 먹을 거는 다 타고난다. 여러분 그게 분복이에요. 내가 재능이면 재능, 재주면 재주, 체력이면 체력, 머리에 현명한 지혜면 지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을 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주시고 태어난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들판을 다니면서 이게 저게 먹는 풀인가 못 먹는 풀인가 할 때마다 천권사님 때어러거든. 천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디 가서 학교에서 배웠어? 그냥 알아. 희한하게 알아. 딴 사람 모르는데 이분은 알아. 그러니까 뭐 그 풀 뜯어오시는 거 다 먹는 풀이에요. 천권사님이 뜯어온 풀이라 그러면 먹어도 되는 풀이에요. 어쩔 때 이름 물어보면 이름은 몰라요. 근데 먹는 거야. 아니 그것도 다 먹고 살라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딴 사람은 없는 거니까. 아멘. 자 19절 읽고 20절 읽겠습니다. 19절이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이 얘기의 결론이 1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 여러분 능히라는 말은요 먹어 삼켜버려 to devour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먹어버리게 하신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됐더니요 제가 좀 과격하게 하니까 그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부모들 뭐 10학년까지 애들 놀라 그러고 11학년부터 공부시킵시다 그랬더니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나중에 결국은 제가 말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중에는 칭찬하고 뭐 고맙다 그랬지만 3년은 날마다 욕 먹었어요. 10학년까지 애들 놀라 그래요? 왜 애들이 맨날 공부 안 하고 공부하라고 맨날 책상에도 앉아있냐. 그 하도 욕을 먹으니까 집사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당신 맨날 성도들이 당신 욕해요 그랬어요. 욕하면 욕도 먹어. 잘 씹어서 잘잘 씹으면 그것도 씹다고 맛이 나. 세상 살면서 욕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장사할 때도 욕 먹고 장롱 씻고 기계 고쳐서도 나중에 이상한 욕하는 놈 있잖아요. 그게 기계 다 고쳐주니까 고치기 전에는 제발 좀 빨리 가서 고쳐달래. 고치고 나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비싸다 어쩌다 이러면서 욕한다고. 누리는 게 뭡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냥 히브리 말이 이렇게 이상해서 능히 먹는다. 누리게는요 to domination, to rule이에요. 내가 지배한다. 아멘. 샤클라시라는 내가 지배한다. 내가 주인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재물의 주인이 되지. 재물의 종이 되지 마라. 재물로 하여금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이것을 섬기든지 저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 둘 다 함께 섬기는 방법인데 그 말은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분께만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재물에게도 가서 절하면서 재물의 종이 되어 그것을 섬긴다고 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3000년 전에 내가 재물을 얻고 그것을 능히 누린다는 건 내가 그놈을 먹어버리고 그놈을 지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 그렇게 좀 적으시면 좋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제가 그냥 직역해버린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아멘. 아니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억울하게 비난해도 확 먹어버리면 내가 주인이야. 근데 뭐 누가 욕을 했다고 막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같이 맨날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도 같이 하던 저 인간이 지금 나를 씹네? 그러면서 뭐 분하고 억울해서 어쩌지 못하면요 그럼 먹어버린 게 아니라 먹힌 거죠. 그것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된 사람. 옆에 계신 분이 오늘 먹어버립시다. 먹어버린대. 아니 뭐 이런 것들 하나 그것도 복이에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려고 저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욕도 많이 먹게 하셨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고 이제 60이 되니까요. 또 뭐 병원에도 몇 번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 그것도 은혜였구나. 제가 좀 고집이 세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본 이러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갈아내시려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샌드페이퍼로 빼빠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빼빠지.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모서리를 좀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둥글게 만들으셔야 된다. 그건 욕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하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죠. 성격이 특별하면 특별한 고난다. 간증이 특별하면 특별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격이 특별하니까 특별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먹고 소화하게 해서 그것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게 하시는데 그 분복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그 복을 먹고 소화하게 하셔서 그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선물이다. 여러분 복을 이미 받았는데요. 복 받은 사람에게 선물이 왜 필요합니까? 선물이 필요하다. 왜? 우리 주에 수도 없이 복을 받아놓고도 그 복으로 자식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복을 혼자서 다 받았어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왜 솔로몬이 달라보다는 부귀영화 장수를 다 누렸어요? 지혜를 달라고. 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잘 이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그들을 포동포동 살찌게 하는 그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어린 젊은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마음 하나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출발했더니 그 후로 불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쓰고 죽지 못할 만큼 사람이 100번 다시 태어나서 다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복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줬는데 근데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놓고 가야 되는 그 놈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걔한테 줘야 되는데 그 놈이 우매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아. 우리 아버지가 더 위대하잖아. 아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지금 그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뼈 아픈 고백이죠. 정말 눈 감기가 억울할 만큼 지금 분하고 속상해서 어찌할 수 없으면서 내 아버지가 더 위대하다.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니 그 마음밖에 없어서 우리 아버지.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에 이 모든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그걸 다 받고 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에서부터 자기가 기쁘려는 자기의 인조이먼트로 쉬프팅을 해버린 다음부터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이 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네. 오늘 2023년 6월 오늘 며칠이냐 1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러지와 함께 저는 시작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 풀고 재채기하고 컬럭컬럭하고 프로폴리스 풀리고 그래도 오늘 그런 짜증나는 것들이 있다 했잖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 저쪽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과 가뭄 들고 홍수 나고 토네이도 오고 태풍 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름으로도 가지만 딴 데는 계절이 다릅니다. 지구촌 어디에서 제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Thank you God. Even though we go through this, allergy season, we have no tornado, no earthquake, no hurricane. 오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 사람,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럼 오늘 위대하게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시칼라카라마 올라카라마 살라카라 게리아마